예배가 시작됐어요. 그죠? 처음 예배입니다. 우리 좀 인사하고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되게 멋있게.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주원이 반가워. 네,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2025년도도 지나고 또 새해가 됐어요.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새해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또 예배하게 하신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도 또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잊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마음을 열고 활짝 주님 돌려드리면서 함께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과 같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새해 이용하시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 오늘의 모든 시간이 주님께만 영광이 되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드려주는 아버지 모든 시간들을 쓰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함께 손뼉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순종으로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감사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희 불러 기쁨으로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믿으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는 너희 불러 기쁨으로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믿으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주 사비트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존중할지.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희 불러 기쁨으로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믿으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는 너희 불러 기쁨으로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믿으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존중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존중할지어다. 아멘.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을 내게 믿지고다. 감사 후배로 주를 높이며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송축할지.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일어날 수 있으면 또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내가 들리지 않은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상처 입으신
높이게 하소서. 나간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너는 주의 자녀로 주님만 나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또 이 자리 채워져야 할 이 자리가 더욱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 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 우리 삶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온전히 나타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 없어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자리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을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며 되게 하시고 아버지 공부해야 하는 사람들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오늘 할수 있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과 우리 모든 만남을 치워주시고 역사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는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님이심을 나타내고 아버지 그 일하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이 나타내 주시므로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을 기대하네 하나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드리는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소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주되심이 나타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맡은 바가 있고 또한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모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아버지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능력 안에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꼭 이 자리에 지금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버지 정말로 있게 하시고 함께 이 자리에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에 있을 말씀과 모든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진리로만 온전히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와 모든 시정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365페이지 같아요. 66페이지네요. 11장 몇 자리야?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19절 말씀.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세 절입니다. 세 절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네, 오늘은 불안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불안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자유협사랑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제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자,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하루하루 지나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질문들도 하고요. 불안함 속에서 우리가 궁금증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도 목사님들도 설교 속에서 믿음이 있으면 잘 될 거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진짜 믿음에 있으면 정말 그걸 믿어서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막히지? 왜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지? 기도했는데 왜 상황은 더 어려워지죠? 하나님? 이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돼요. 하나님. 가끔 저의 삶도 돌아보면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달려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열매는 없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어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차라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그냥 내려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것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가지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단순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 상태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러니까 뭐냐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해내실 분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매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것들을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요, 확실한 계획이 있어서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다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홍해 바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걸어야 되겠다, 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미리 길을 만들어준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로 불가능해 보이는 길 앞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요. 첫 번째 시작은 모세부터 시작인 거예요. 모세도 사실 그게 정말 확실히 이루어질까? 그건 몰랐어요.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는 믿었죠. 왜 믿었냐면 그와 함께 하는 하나님, 여지껏 인도하셨고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 홍해 사건일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 10가지 제약 끝에 비로소 바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처럼 기쁨과 감격 가운데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뭐예요? 홍해야. 그것도 믹돌과 바다 사이. 그러니까 뒤로는 애굽의 요새가 있고 앞으로는 바다가 막힌 곳이에요. 그래서 장막을 그곳에서 치게 하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은 먼저 좀 한번 여러분들 같이 펴볼까요? 한번 요거 앞에 그 뒤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적어 놓으시고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앞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갇힌 상태였어요. 상황들을 보면 상상해보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바로는 애굽의 막강한 기병대를 이끌고 추격해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적군. 도망칠 길도 싸울 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만 들고 왔잖아요. 그는 근데 군병, 마병들을 가지고 기병대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보세요. 보면 이런 삶이 진퇴양난의 그런 시간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아요. 근데요, 보세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이런 시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자니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자니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와버린 거죠. 기도를 했는데 상황은 더 막혀 보이는 그런 순간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참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작정해서 기도하고 작정해서 소망하고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뭔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 않은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저의 모습, 저가 좀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고 소망 있는 것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렇지, 내가 어떤 것들을 보냐,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지 라는 생각에 또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국 군대가 가까이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온 반응이 원망이었어요. 어떤 원망입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믿음으로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무너지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한 걸음 내딛었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때마다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길이 정말 맞는 겁니까? 차라리 예전이 더 편한 것 같은데요. 왜 나만 이런 시험을 겪어야만 하나요?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시련 그 자체가 아니라 시련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선택과 선택이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또한 찬양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했더라도 또 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1분 후에도 우리의 마음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누군가에게 연락와서 누군가에 갑자기 뛰쳐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아주 역설적인 말씀인데요. 자, 출애굽기 14장 펴놨죠?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출애굽기 14장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다. 아멘. 놀랍잖아요. 뒤에 진퇴양난, 앞에 건널 수도 없어. 뒤에는 금방 있으면 군대가 와.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잠깐 조금 언급했던 건데, 내 힘과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불가항력적이라고 생각할 때, 사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막히고 사람의 능력이 바닥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막다른 길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도망치고 싶어요. 정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도 없이 매번, 또 아니면 또 때로는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그 믿음,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말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말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오늘 29절, 히브리서 11장 29절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해요. 가만히 서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자,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서 계속 멈춰 서 있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기다림의 자리에서 그들을 순종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입니다. 아까 편어라 그랬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흥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매우 현실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이성적으로 우리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직 바다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눈앞에 여전히 넘실대고 있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생긴 뒤에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보니까 언제나 보여진 결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먼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또 명령하죠. 모세에게 먼저 명령합니다. 명령을 받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손을 내밀었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여신길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름 한 거 없어요.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듭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기적 말고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유아들과 여자들, 노약자들, 수백만의 사람들과 수많은 가축대가 함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개선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길을 여셨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바다가 갈라져요. 바다가 갈라지는데 그것이 마른 땅처럼 가게 된대요. 정말 이걸 상상해 보면 애니메이션이나 또 영화나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도 있지만 표현을 그렇게 좀 잘했지만 상상하면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장엄하지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봐요. 저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하면서 읽을 때가 있고 들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고 보면 그것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큐티하고 있는데 창세기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시다. 아멘. 야, 이것도 정말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절대로 뭔가 볼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다가 갈라졌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 길로 실제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이미 두려워했고 원망했고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나를 왜 이 자리에 오게 하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대단한 믿음을 찾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아마 갈라진 바다를 처음 봤을 때도 선뜻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했을 것입니다. 혹시 다시 덮치면 어떡하지? 정말 괜찮은 걸까?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으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건 그들이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모세의 모세와 믿음 있는 몇 사람의 행동과 그 말을 믿음으로 먼저 그리고 발을 내딛자, 입이 갈라진 것을 내딛자 그 뒤를 따라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들어갔어요. 마침내 모든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 그 난 길을 통과해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이 장면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사실 그들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믿음이 그들을 이끌어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이 사건을 믿음으로 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지 않아도 흔들리면서 주저앉을지라도 말씀의 자리와 이 예배의 자리와 이 공동체의 자리, 하나님께서 여신 길 위에 머물고 있는다면 하나님은 그 걸음을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쳐준 거예요. 그들이 걷는 거를 믿음으로 쳐준 겁니다. 같은 홍해였습니다.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건넜지만 애굽 사람들은 또 시험하다가 빠져 죽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되죠.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 죽었어요. 자, 오늘 본문 29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에 가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건넜다는 걸 쳐주지만 그 애굽 사람이 그걸 시험하다가 자신도 똑같이 될 걸 생각하고 가다가 빠져 죽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얘 이제 갈라졌으니까 얘들을 잡으면 되겠구나, 다시 노예를 삼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들이 되면 우리도 될 거예요.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간 거예요. 끝까지 간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힘과 교만으로 따라 들어갔다. 뭐 그랬겠죠. 그러겠죠. 그렇게 덮일 줄은 전혀 몰랐겠죠.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것이 맞을까? 과연 맞을까? 이것이 그 10가지 재앙을 생각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고 주저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여전히 자기 힘과 교만으로 따라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험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애국 군대가 바다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입니다. 펴놨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바뀌어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그리고 마침내 바다가 다시 덮였을 때 애국군대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멸하게 됩니다. 우리 아까 어지럽게 하고서 야 뒤로 도망가자 우리가 도망가자 했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바다를 다시 덮으셔서 그들이 전멸하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상으로 그 홍해 밑바닥 가운데서 그런 구조들이 나옵니다. 군대의 어떤 모형, 마차 같은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자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을 가면 홍해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길이 되었던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자체로 자동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불신앙으로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면 정말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내가 끝까지 믿지 않고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 사실 우리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은 무조건적으로 그런 심판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원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한 구절 한 장 이 전체 예를 들면 히브리서를 본다면 히브리서만이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그렇게 해서 모두 다 성경 통하게 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상황들을 캐치하고 알고 또 그 홍해 사건이 아닐지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또한 그 모든 역사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자, 홍해는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홍해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가로막히는 어떤 길일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힘차게 전진하려 할 때에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 할 때에 이상하게도 홍해는 더 자주 나타나게 돼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동의가 되기도 하고요. 진짜 하나님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앞에는 여러 모양으로 홍해가 나타날 거예요. 인간관계의 갈등도, 신앙 때문에 겪는 부담과 압박, 또 세상의 유혹,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우리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선택하느냐, 다른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어떤 계기와 어떤 자리, 어떤 모임, 어떤 것이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친구와 다른 것들을 선택하게 되느냐,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아우성치며 혹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타협하거나 조용히 믿음을 내려놓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여시는 길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내 믿음을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홍해와 같은 문제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나 다른 어떤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혀. 하고 싶지 않아. 자꾸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은
뭐냐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는 그런 자리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뭔가 방해가 너무 심해 미쳐버릴 것 같아. 우리가 그럴 때도 그때 내가 미쳐버리면 그것이 넘어지는 거지만 다시 한번 믿음을 선택을 하고 내 믿음을 증명하게 되면 그것을 꺾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우리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홍해를 보면요, 두려움과 절망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홍해 앞에서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앙으로 두려워하고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볼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홍해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성경은 분명한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오늘의 말씀. 첫 번째로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 앞에서 아우성치고 절망하는 것은 불신앙의 태도이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일까요?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과연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를 정신 차리고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이 일도, 그런 일도 하나님께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믿음의 길을 보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모세가 기도했다는 말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문제를 올바르게 보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그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기도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지시해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를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아멘.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다는 갈라졌죠. 기도는 행동을 대신하지 않고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고 말씀하실 때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앞에 놓인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 홍해는 여러분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처럼 홍해를 건너는 모세와 이스라엘처럼 홍해를 건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참 결정적인 순간마다 두려움과 우리의 계산,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 경험을 정말 바라봤던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청년의 때 하나님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방향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비교와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방향을 설정하며 방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큰 결단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하나를 붙들게 하시고 그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날마다 선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주 되심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헌금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가 있습니까? 그 홍해를 주님께 불러드리기 원합니다. 그 홍해는 우리 한 사람 나를 불러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그 자리인 것을 기억함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는 것사 그 홍해와 같은 모든 문제들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건너게 되는 역사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앞에 홍해가 섬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안에 홍해가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쥐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아버지를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만약한 이 세상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가지고 문제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순종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앞에 아버지 있는 홍해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홍해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무너뜨리는 자리가 아닌 아버지 참된 믿음으로 발돋움이 되어 나아가게 되는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만히 내가 하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히 한 걸음을 내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는 그런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기적의 역사, 우리의 모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아버지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옛날 사람이 좀 도와줄래요? 이것 좀 뒤에다 넣어주시고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고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은 저 뒤에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우리 계좌로 싸주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 또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월 첫째 주 예배 드립니다. 오늘 예배 이렇게 좀 바꿔봤고요. 그리고 헌금 시간을 또 따로 계속해서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헌금을 계속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헌금송은 계속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고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홍해 같은 삶이 있을지라도
그 홍해가 나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믿음의 자리를 기억함으로 이번 한 주가 참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저도 또한 제 자리에서 믿음으로 싸울 겁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싸울 거고 계속 달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함께 우리가 공동체가 좋은 게 뭐냐면 함께 기도하며 싸울 수 있다는 것,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기억하시고 또 오늘 또 1월 첫째 주인데 우리 새내기들한테도 여러분들 잘 연락해 주시고요. 그냥 카톡 이렇게 보다는 전화를 안 받더라도 전화를 한번 하고 카톡으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같이 좀 이야기하고 또 부모님들이든 또 개인적으로도 좀 같이 새내기들 얘기하면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요. 뭐냐면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좀 어려울지라도 헌신하고 또 그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역사하실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이 자리가 참 귀한 자리고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 또 새내기들이 또 알 수 있도록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 시간이 오늘 저 준비해왔어요. 이렇게 몇 가지 질문들과 프로그램을 준비해왔고요. 같이 여러분들 함께 짧은 시간이나마 같이 나누고 같이 또 교제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1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신입생 환영 예배로 좀 제대로 준비해서 우리가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딱 하나 좀 얘기하자면 나중에 또 얘기하지만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얘기하자면 신입생들 왔는데 그때 좀 미리 좀 광고도 다 하고요. 더 하시고 그래서 그들에 대해 한 명 있고 두 명 있더라도 좀 축복하면서 좀 그들을 위한 좀 특송도 하나 준비하면 어떨까? 다른 거 아니에요. 좀 축복해주고 함께 그러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자,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광고 하나 할게요. 자, 2월 20일